오늘 말씀은 여러분 지금 우리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시대에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뉴스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미국의 어떤 영향력 또 이스라엘의 어떤 생각 뭐 이런 국제적인 관계 안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뭐 이스라엘의 이란의 미국의 각자의 유익들 뭐 이것 때문에 중국이 어떤 손해를 보고 뭐 러시아는 어떻고 막 이런 얘기가 수없이 많이 진행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이미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면 우린 믿죠. 할렐루야. 이미 3000년 전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얘들아 3000년 전에 다 기록이 돼 있어. 하나님께서는 이미 3000년 전에 이 시나리오를 쓰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이 시나리오가 여러분 그 영화를 그 제작할 때 시나리오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대로 감독이 영화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는 이미 3000년 전에 조금 더 뒤로 가면 5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시나리오를 다 쓰셨습니다. 쓰시고 이 시나리오를 성경에 기록을 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미 약 3000년 전에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다 쓰셨어요. 그리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잘 없어서 그런 거지. 그런데 이 시나리오를 지금 하나님께서 감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시나리오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정세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전쟁도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지금 감독이 되셔서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결론은 미리 얘기하고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나라가 있는데 이란입니다. 한번 지도 한번 펼쳐봐 주세요. 이란인데 제가 두 개의 지도를 보여주겠습니다. 보세요. 지도요. 참 신기해요. 제가 뭔가 이렇게 많이 준비해서 뭐 이렇게 할 때는 꼭 박현준 형제가 저기 앉아 계셔가지고 자, 제가 오늘 이란이라는 나라를 설명할 텐데 그 전에 이 이란이 과거의 고대 때의 이름은 이란이 아니라 엘람이었습니다. 엘람이요. 엘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엘람 있죠. 자, 여기 가나안 있죠.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여기가 엘람입니다. 지금 요 지도는 과거 이스라엘의 지도예요. 그 지도에 엘람이란 나라가 민족이 여기 있구나. 근데 이 엘람이 나중에 이름이 이란으로 바뀝니다. 자, 보시고 계죠? 여기 페르시아만 있죠? 여러분 여기가 지금 석유 운송하는 이 바다인데 호르무즈 해역이 여기입니다. 여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자, 지도 다른 거 하나 보여주세요. 자, 여기 예루살렘이 아까 이스라엘인 데고 거기 엘람이 지금 여기 이란입니다. 지금의 지도를 보면 요 엘람이었던 요곳에 지금 이란 지도가 이렇게 있고요. 이란 옆에 이라크 있고 요르단 있고 위에 시리아 있고 여기 이스라엘 있어요.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까지 미사일을 서로 쏘잖아요. 요게 1500km입니다. 1500km를 날아가서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국제정세가 난리가 난 게 이란이 미국하고 전쟁을 하는데 미국은 여기서 함대가 와가지고 여기서 포를 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란은 보복을 하기 위해서 어디다 보복을 하냐면 이스라엘에다 보복을 하는 거 아니면 미국 부대가 여기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에 다 미국 부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부대에다가 지금 미사일을 다 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동 나라들이 지금 난립니다. 이란에서 날라온 미사일을 막느라고. 특별히 아랍에미레이트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가져간 천궁2라는 그 무기가 있는데
이란에서 벌써 한 1000여 개가 넘는 미사일이 아랍에미레이트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두바이가 있습니다. 두바이 공항에다 막 쏘아 붙이니까 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날라오는 미사일을 다 막는데 그 미사일이 우리나라에서 수입받은 천궁2라는 미사일로 다 맞추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요, 우리나라가. 그게 거의 그 요격률이 93%에서 96%입니다. 이스라엘의 에이언 그 돔보다도 무슨 돔이지 참? 아이언 돔보다도 거의 뭐 비등비등할 만큼 너무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그 미사일을 다 쏴버려 가지고 급하게 어저께인가 우리 한국한테 미사일 좀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지금 석유가 없어서 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호르무즈 여기 해협 있죠? 여기 호르무즈거든요. 여기서 석유가 다 생산돼 가지고 유조선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요 길목을 이란이 봉쇄하고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유조선이 못 오니까 우린 석유가 없어서 급하잖아요.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하고 딜했습니다. 무기 보내주고 아랍에미레이트부터 석유를 받는 거죠.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는 요 석유를 여기를 이미 통과한 요 지점에서 유조선 돼서 우리 줘가지고 이렇게 서로 지금 뭐 이런 국제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지금 기억해야 될 건 이란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는 거예요. 자,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전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가 여기입니다. 엘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란이란 지명은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서 엘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건 이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불 켜주세요. 다시 저를 보세요. 엘람이 어디라고요? 이란. 엘람이 이란이에요. 그러면 이 엘람이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나온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0장 22절을 보세요. 창세기 10장 22절. 우리 창세기 이야기부터 봅시다. 창세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어요.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번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손들이 너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쩔 수 없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셔서 노아를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세요. 그리고 노아의 식구 8명만 그 방주 배를 타고 살아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서 이 세상이 다 잠겨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노아의 8식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시작하십니다. 인류의 시작은 노아의 8식구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했지만 그 다음엔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동화 같고 만화 같고 뭐 이런 얘기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성경의 이야기가 진짜 사실이야? 하나님이란 분이 진짜 시나리오를 이미 쓰셨어? 그리고 그게 지금 일어나는 거야? 이걸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아의 8식구가 나왔잖아요. 그 노아의 8식구가 홍수가 끝나고 방주 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인류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말씀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육하고 번성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너무 타락한,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실 때 똑같은 말씀을 또 똑같이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그런데 그때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세 아들 누굴까요? 셈, 함, 야벳. 자, 여기서 장자는 누구예요? 셈이에요. 셈, 함, 야벳이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창세기 10장 22절 보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루드와 아람이요. 자, 여기 맨 처음 엘람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노아의 장자가 셈인데 셈의 장자가 누구예요? 엘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엘람이라는 인물, 엘람이라는 민족은 하나님께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장자잖아. 노아로부터 다시 인류가 시작됐는데 노아의 아들 셈의 아들 엘람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은 민족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하고 갑시다. 우리가 이란이란 나라를 세계 국제 정치 세계 속에서만 이해하면 테러 국가, 무슨 국가, 무슨 국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지만 성경으로 돌아오면 맨 처음 하나님이 이 엘람, 이란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민족 중에 하나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게 출발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래요. 성경에서 장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받고 가문을 대표하면서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엘람은 셈의 아들로서 당시 메소포타미아 동쪽 지역이 오늘날 이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란 민족이 인류 문명의 가장 오래된 뿌리 중에 하나로서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민족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것은 이란도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그 민족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자손이란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된 민족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이란을 그러면 사랑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민족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엘람이 그 다음에 어디 등장하냐? 어디 등장하냐? 여러분, 노아는 우리 지금 시대부터 몇 년 전 사람인지 아십니까? 약 BC 3000년경의 사람입니다. BC 3000년경의 사람이면 진서야, 지금부터 따지면 몇 천 년 전이야? 역시 우리 또 열이가 수학은 또 한 수학 하거든요. 간만에 열이가 또 맞춰주셨어요. 5000년 전의 일입니다. 5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 5000년 전에 노아의 이야기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 노아 시대 때부터 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오다가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시작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 불렀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아버지. 누구예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 시대 때로 넘어오면 아브라함 시대 때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자, 노아 홍수부터 다시 갈게요. 노아 홍수 일어나고 온 땅에 퍼지는데 퍼져가는 중에 사람들이 또 나쁜 짓을 해요. 뭐해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역합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흩으셨어요. 그리고 또 흩어집니다. 흩어지는 가운데 그 바벨론에 살고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 약속의 언약의 민족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이 가나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떠납니다.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온 조카가 있어. 누구야? 누구요? 롯입니까? 롯입니까? 네, 롯입니다. 롯. 네, 롯.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아브라함도 그 양떼가 많아지고 롯도 많아져서 서로 그 땅 안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합니다. 형님, 나는 내가 더 좋은 곳을 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헤어집니다. 그래서 롯이 들어간 도시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롯은 거기까지 가면 안 됐어요. 하나님의 어쨌든 사람인데 물질을 따라서
그 소돔과 고모라까지 들어가 버린 거죠. 자, 소돔과 고모라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때 사건이 터져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에 쳐들어와서 롯을 데리고 가버립니다. 자,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당시에 엘람은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의 수장이었습니다. 엘람 왕이 5개의 그 나라를 데리고 와서 예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조공을 바쳤는데 안 바치니까 안 되겠다, 너 쓸어버려야겠다. 그래서 5개 민족의 왕과 연합군을 이끌고 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치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그 노획물들 가져가면서 롯까지 끌려가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이 아브라함 시대 때 일어납니다. 이때 엘람 왕이 등장해요. 그러면 이 엘람이라는 민족이 하나의 뭐가 됐어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누구라고요? 그돌라오멜. 어쩌면 세계에서 거의 최초로 처음으로 연합국을 이끌어서 패권을 가진 민족, 나라 그러면 그게 엘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이 이 중동에 있어서 여러 민족과 나라들의 형님처럼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그냥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과거서부터 엘람 때부터 이 이란은 그런 민족의 특성인 거예요. 주변에 연합국 만들어서 패권을 만드는. 그래서 당시에 세계에 패권을 쥐었던 아주 슈퍼 파워 민족인 거죠. 자, 이 엘람이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엘람을, 이 이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2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사야는 또 몇 년 전 사람이냐면 BC 한 700년 전 사람입니다. 자, 여라, BC 700년이면 오늘부터 해서 몇 년 전이야? BC 700년이면 오늘부터 몇 년 전이야? 2026년이잖아요. BC 700이면 몇 년 전이 되는 겁니까? 2726년 전이 되는 거예요. 약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제가 자꾸 왜 연수를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하나님의 이 세계에 대한 시나리오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쓰여졌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3000년 전에 뭐라고 하셨는지 보세요. 이사야서 22장 6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 예언은 무슨 예언이었냐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군대를 보내주셔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게 되고 너희가 공격을 받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던 중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실제로 약 몇십 년이 지나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 때 이야기냐면 아수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싼 사건입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예전 들어본 적 있을까요? 와서 둘러싸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하셨는데 이 예언에 아수르가 올 때 누가 함께 같이 용병으로 끼어서 오냐면 엘람 민족입니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어 왔었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당시 엘람은, 요때 엘람은 과거 엘람 왕 그돌라오멜 그 영광이 없고 조그만 저 소도시의 하나의 민족입니다. 아수르는 제국이었고요. 이 아수르가 자기의 영향권의 안에 있는 엘람한테, 야, 니네 화살 잘 쏘잖아. 니네 화살통 메고 따라와.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거예요. 이 예언을 하나님이 미리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엘람입니다. 그때 엘람이 뭘 들고 오더라? 화살통을 메어 왔었고. 여러분, 고대 전쟁에 있어서
화살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기죠. 당연히 무기인데 어떤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장거리 무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거리. 그 고대의 무기에 있어서 화살이 얼마나 무섭냐면 멀리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거리 무기입니다. 엘라미는 고대부터 유명했어요. 궁술에, 화살에 능한 민족입니다. 전쟁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앞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멀리서 쏴버려요. 그래서 초토화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다 쓰러졌을 때 가서 칼로 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 지금 여기 내가 벌써 가면 안 돼요? 잠깐만 정신 차리고, 이와야 정신 차리고 순서대로 가야 돼요. 어쨌든 원거리로 보내는 화살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의 이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죠. 이란이 왜 미사일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지, 그거는 이미 3000년 전에 하나님이 저 민족은 저거 잘하는 민족이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어쨌든 갑니다. 자, 엘람. 자, 정신 차리고. 그 엘람에 대해서 또 성경에 어디 기록이 나오냐면 다니엘서와 에스더의 기록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 시작.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올레 강변에서이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환상을 보잖아요. 이 환상은 대부분 지금 미래, 주님 오실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들을 다 받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종말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예언을 어디서 받아요? 엘람 지방 수산성에서 받습니다. 이란에서 다니엘이 받아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신하였는데 어떻게 이란 엘람 수산성에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바벨론의 다니엘이 신하였지만 나중에 이 바벨론 누가 침공해서 먹습니까? 페르시아가, 이란이 와서 먹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도 초기에는 이란의 신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예언들을, 그러면 다니엘의 예언의 중요한 부분들은 어디서 선포되어졌다더라? 지금의 이란에서. 자, 에스더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더 2장 8절. 에스더 2장 8절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송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 수하에 나아갈 때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 수하에 속하니. 우리가 성경에 아는 에스더요,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이 여인을 자기의 왕비로 삼죠. 그래서 에스더가 이스라엘을 그 하만의 괴계에서 구해내는 역할을 하는, 이 에스더가 있었던 왕궁이 어디냐? 수산성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이야기도 지금 이란에서,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이란이 현대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 속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서 나온 이란입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 이란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 이스라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다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둘이 지금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관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이 둘이 다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더 가면서 보겠지만 하나님도 참 시나리오를 너무 복잡하게 쓰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민족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탄생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엘람이란 민족을 하나님의 그 노아의 장자의 셈의 장자의 엘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탄생하게 하셨는데, 이 두 민족이 지금 미친 듯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맨 마지막에는 이 둘 다 살리시는 시나리오 쓸까 안 쓸까요? 자,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초점으로 따라와야 될 건, 지우야 따라와야 될 건,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그냥 인간들이 뭔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서 만든 어떤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되어야 돼요. 그 역사에 대해서 미리 기록하고 그 기록한 대로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신입니다. 그 정도가 되어야 진짜 이 세상의 신인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고 만족을 주는 종교적인 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역사도 미리 쓰셨고 그 쓰신 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나리오 쓸 때는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인간이 어떻게 타락해서 어떻게 범죄해서 어떻게 나쁜 짓을 해서 어떻게 전쟁을 하게 될 거 하나님 원치 않지만 그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다 아는 것처럼 참고서를 지난달에도 사고 이번 달에도 사고 다음 달에도 사는 이유가 뭔지 다 아는 것처럼 다 하나님이 아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도 참 복잡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쟁하는 거 싸우는 거 너무 싫어하세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떻게 하나로 나중에 화합하고 하나가 될까? 이게 하나님이 쓰신 최종적인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 중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44장 28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44장 8절에 이사야는 3000년 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글을 쓴 사람입니다. 그 이사야가 어느 날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예언을 해서 글을 적습니다. 뭐라고 적는지 44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자, 이사야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언을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들이 하도 하나님 섬기지 않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너희를 깨닫게 해주려고 매를 들 수밖에 없다. 그 매를 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란 나라를 우리 땅에 보내서 우리가 바벨론의 속국이 될 거야. 이 얘기를 하시고, 근데 바벨론이 속국이 됐는데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70년이 지나면 저 변방의 어떤 땅에서 고레스라는 왕이 하나 등장할 거야. 그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해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우리가 속국에 있는 바벨론에 침공해서 와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이방 왕 고레스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신다라고 해방시켜 줄 거야. 이 얘기를 쓴 거예요. 그 이름이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사야가 쓰고 있는 거예요. 아직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도 않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사람은 아직 등장도 안 했어요. 이 글을 쓸 때, 이사야가 쓸 때 고레스라는 사람이 몇 년 후에 태어난지 아십니까? 실제로 몇 년 후에 태어날까?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때 고레스는 없었을 거 아니야. 150년 후의 사람입니다. 150년 후에 고레스라는, 그러니까 물론 이사야는 연도는 적지 않아요. 언젠가. 그런데 이사야가 고레스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라고 이 글을 썼는데 150년 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진짜 등장을 한 거예요. 자, 이사야 4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봤어요. 시작!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황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누굴 불렀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라는 표현을 누구한테만 써요? 예수님한테만 쓰는, 메시아한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왕인데 이 이방 왕 고레스가
물론 이방 왕이지만 약간의 메시아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후에 오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의 사람.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굉장한 칭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몇 년 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름을 썼다고요? 150년 전에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재작년에 이 고레스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고레스가 죽다가 살아난 얘기를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 하나도 안 날 것이고, 그죠? 이 고레스는 저 얀샨이라는 그 아주 조그만 지방에서 고아처럼 살다가 올라와서, 원래 왕의 후손인데 버림받아서 그렇게 살다가 이 친구가 일어나서 왕이 돼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때는 이 엘람이 그때 당시의 이름이, 이 지역의 이름이 바사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바사. 이 바사가 후에 우리가 지금 세계사에서 알고 있는 페르시아가 바사예요. 바사가 뭐라고요? 페르시아예요. 바사는 성경식 이름이고 현대식 이름으로 쓰면 페르시아예요. 이 페르시아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치루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먹어버렸어요. 바벨론을 먹고 보니까 거기 바벨론이 그동안 먹었던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근데 그 민족 중에 이스라엘 한 민족이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은 이 고레스가 들어왔을 때 고레스는 자기가 뛰어나서 똑똑해서 이 전 세계 패권을 자기가 먹었다고 생각하고 의기양양하게 바벨론에 들어왔죠. 그 바벨론의 신하로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이 이 고레스가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다니엘은 이사야 예언을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서 해방받아야 되는데 언제 받을까? 이사야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가 해방시켜 준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다니엘이 신하로 있을 때는 고레스가 등장을 하잖아요. 다니엘 말년쯤에 저 변방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래도 바벨론의 두 번째 신하니까 국제 정세에 밝을 거 아니에요. 저기 얀산에서 고레스라는 한 어떤 장군이 일어나서 바사를 먹고 그 옆에 메대를 먹고 페르시아를 만들어서 진군에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입장에서 그 고레스는 위험한 점령군일까요? 해방군일까요? 해방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오기를. 고레스가 오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고레스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이미 당신에 대해서 기록한 문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보여준 거죠. 고레스가 거기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150년 전에 자기 이름이 여기 기록된 거예요. 그때 고레스가 깨닫습니다. 뭐라고요? 자기가 잘나서 왕이 돼서 이 세상을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깨닫게 돼요. 고레스가 몇 번 죽을 뻔한 위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도 기적적으로 살아났거든요. 그건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거든요. 그게 다 누구의 은혜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인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해방시키라고 써놨어? 그럼 난 해야지. 그래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레스가 누구 어느 나라 왕이라고요?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지금이 어디입니까? 이란 왕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건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그렇게 싸우니까 그냥 처음부터 여기 적대 국가라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준 나라가 어디예요? 이란이에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라고 명령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원래는 이런 시나리오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저 이란을 귀하게 썼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이란을 썼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요. 자,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와서 칙령 뭡니까? 명령서를 해요. 자, 이 땅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들 다 각 곳으로 돌아가라. 다 해방을 시켜버려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만 해방받은 거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까지 가고 싶은 데로 다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갑니다. 몇 명 돌아갔다고 기억나나? 몇만 명? 4만 명 정도 돌아갑니다. 사실은 더 많이 가야 되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고레스가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에스라서 이건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내린 거예요. 이 에스라는 그 고레스의 칙령을 듣고 이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이사야보다는 200년 후의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200년쯤 후에. 자,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네. 자, 하나님이 시나리오 쓰셨다고 그랬어요. 그 시나리오가 1막, 2막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4막에 있는데 이게 벌써 한 2막 정도에서 이렇게 막 하나님이 예고하신 것이 몇백 년 후에 일어나고 근데 이 모든 이야기가 3000년이 지나서 지금 한 번 더 일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고레스가 이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이방 왕이지만 그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다는 것도 알았어요. 자기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제국의 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 예루살렘에 계신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라. 이 성경의 이야기를 고고학자들, 성경학자들은 이게 진짜일까라는 역사적인 자료를 찾았어요. 그런데 이 세계의 역사에 이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이 만든 성경의 이야기고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적었는데 몇 년인지 잊어버렸는데 어디 갔지? 1879년에 호르무즈 라삼이라는 곳에서 하나의 고고학 물건이 발견됩니다. 호르무즈 많이 들었죠, 우리? 지금 이 호르무즈 거기 어디서 고고학 물건이 하나 발견됐는데 이게 고레스 실린더입니다. 이렇게 토기로 되어 있는 모양의 문서인데 그 문서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지금 에스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실제로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고 고레스가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백성들 떠나라 라고 했던 그 기록이 출토가 된 거예요. 1800 몇 년도예요? 79년도예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야? 열아? 2026년에서 1879를 빼면 그래, 약 200년 전에. 여러분, 이 고레스 실린더가 출토되는 바람에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사실인 것이 밝혀져 버렸어요. 그때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역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 고레스 실린더가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다고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제일 중요한 곳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전 가서 한번 봤는데 여러분 기회 되면 꼭 한번 가세요. 가서 그 현장을 보세요. 요만한 그 토기 같은 실린더인데 거기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실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게 이 시대에 출토가 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쓴 시나리오야. 이거 말하려고요. 이거 가르치려고요. 그동안 이 역사적인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왔었거든요. 놀랍죠. 하필 나와도 고레스 칙령이 나옵니다. 고고학 물건에. 놀랍지 진사야, 그지? 하나님이 쓰신 시나리오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고 제가 생각할 때 왜 1879년도에 이게 나왔을까?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1948년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 등장할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또 예고기도 합니다. 내가 그걸 썼잖아. 내가 쓴 시나리오잖아. 그 시나리오대로 지금 이루고 있잖아. 자, 그 다음에 늦었지만 좀 더 가야 돼요. 자, 에스겔서 38장을 보십시오. 진짜 이제 우리 시대로 오는 거예요. 자, 이제 산막입니다. 산막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이 엘람, 이란의 산막입니다. 이 산막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써져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에스겔이 예언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받아요. 에스겔서 38장 1절부터 6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국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이거는 에스겔이 쓴 예언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포로 끌려간 게 한 600년 정도 되니까 2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사야는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래된 2900년대 사람이고 2900년 전 사람이고 에스겔은 2700년 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예언을 쓰는데 이 예언에 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의 앞에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전쟁에 나오는 그 지명의 이름을 보면 참 놀라운 게 1절부터 보세요. 1절이요? 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객의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어느 때에 내가 고기라는 그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할 거야. 근데 이 고기라는 나라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로스와 메셀과 두발 왕 곧 곡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에스겔서 38장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로스가 어디라고 했어요? 지금의 지명이? 이 로스에서 나온 지명 이름 뭐예요? 러시아예요. 이 로스가 러시아입니다. 메섹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메섹의 이름이 모스크바예요. 여기 이름이 나중에 모스크바로 이름이 바뀝니다. 원래 과거의 지명의 이름이 메섹이었어요. 지금 그 이름을 지금 모스크바로 한 거죠. 비슷하죠? 그래서 저 곡은 어디입니까? 러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뭐가 있냐면 러시아가 연합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이스라엘 친 적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 러시아가
누구를 데리고 침공을 하냐? 자, 3절인가 보면 누가 나옵니까? 바사가 나와요. 바사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페르시아, 이란이요. 러시아가 제일 먼저 누굴 것입니까? 이란을 것입니다. 나랑 가자. 나랑 이스라엘 치러 가자. 그 옆에 바사 옆에 누구 나와요? 구스요. 구스가 어디예요? 구스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붓은 어디예요? 붓이 리비아입니다. 지금의 우리 리비아. 여기 도갈마, 이 도갈마는 어디입니까? 이쪽은 터키 지역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동과 아프리카의 큰 연합전선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있는 나라들이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모아서 러시아가 앞장서고 다 따라붙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어떤 때가 온다고 하나님 기록된 거예요. 이 시나리오는 아직 진행이 안 됐어요. 고레스는 그 시나리오대로 됐잖아요. 우리가 그 역사를 보잖아요. 이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진행 중에 있는 게 지금의 이 전쟁이에요. 여기 우리가 뭘 보냐면 러시아와 바사, 이란, 러시아와 이란이 연합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어요. 여러분, 고대 역사나 지정학적으로 이란과 러시아가 서로 협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 자료를 보면 러시아하고 이란하고는 한 번도 같이 연합해 본 적이 없어. 서로를 굉장히 적대시해요. 위험해합니다. 러시아가 이란을 먹을까 걱정되고 러시아는 이란이 위협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이란은 러시아가 위협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둘이 연합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쓰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의 적을 치기 위해서 둘이 하나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군사적으로 밀접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에스겔서 38장을 처음 읽고 이 말씀을 깨닫고 놀라워했던 때가 2008년입니다. 근데 그 해 제가 너무 놀랐던 건 2008년인가 2010년 하여튼 이때에 이 말씀을 깨닫고 와, 이런 날이 언젠가 오는구나라고 하는데 그 해 러시아하고 이란이 국교를 맺더라고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들이 국교를 맺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최근의 기사들을 보면요,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랑 전쟁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는데 이 러시아가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미사일 드론이 필요합니다. 지금 드론 전쟁이잖아요. 이 러시아에서 지금 전쟁 중에 치르는 미사일 드론 누가 다 공급하고 있을까요? 이란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다 줘요. 지금 이란이 최근에 그 드론 공격을 엄청 하고 있잖아요. 싼 드론으로 막 수십억짜리 막 로켓 서로 맞춰가지고 지금 소모전하고 있는데 이거 이란이 다 주고 있어요. 이란이 샤헤드라는 자폭 드론 수천 대를 러시아한테 공급합니다. 여러분, 군사적으로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너하고는 우리는 하나야, 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적이 과거에 없었다고요. 이렇게 시작된 거 나중에 저렇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저 시나리오로 가기 위한 과정 중에 있는 시대일 뿐이에요. 그러면 러시아는요 이란에게 뭘 줬을까요? 러시아는 이란에 최신형 전투기인 Su-35와 방공 시스템을 인도해 줍니다. 둘이 서로 그렇게 교류를 해요.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잖아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지금 막아야 되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인 여기도 끼어들어서 이걸 막아야 돼요. 그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너무 싫어요. 물론 과거에 러시아가 소련이었고 미국하고 양대 국가였는데 무너져가지고 그 과거의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를 몇 번 이제 갔었는데 그 사람들 안에
여전히 우리가 세계 패권을 지배했던 미국과 동등하게 섰던 그것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고 하고요. 그러니 이 전쟁 속에서 점점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금은 힘을 가지고 러시아도 누르고 이란도 누르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될수록 러시아하고 이란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친밀해지죠. 가까워지죠. 이거 왜 자꾸 가까워질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이란은 갑자기 이스라엘을 적국으로 돌려 세웠을까요? 처음부터 이란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에 해방받았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과 이란은 친했습니다. 요번에 전쟁 중에 미사일로 죽은 이란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호메이니. 그죠? 뉴스에 나오잖아. 호메이니가 1970년도에 정권을 잡았거든요. 그 정권 전에는 이란에는 팔레비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어요. 팔레비 왕조. 이 팔레비 왕조는 이스라엘하고 친했습니다. 이 이란의 팔레비 왕조는. 그래서 서로 국교를 서로 교류하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군사적인 것을 도와주고 이란은 이스라엘에게 농업과 관련된 것을 서로 도와주는 이런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어요. 이 친밀한 관계였는데 이 팔레비 왕조도 약간 독재처럼 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고 나서 그때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호메이니예요. 그리고 그 1970년도에 이 호메이니가 이 이란을 장악하게 됩니다. 문제는 호메이니가 어떤 정책을 폈는지예요. 호메이니가 이번에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보세요. 호메이니는 이 이란을 점령하고 나서 벨라야테 파키라는 이론을 세웁니다. 이게 무슨 이론이냐면 이슬람 법학, 호메이니는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거든요. 사실은 종교 지도자예요. 이슬람 법학자가 신을 대신하여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슬람 법학자가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는 신권 통치를 확립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을 신의 명령과 동일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호메이니가 누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곧 신의 말이다. 이렇게 호메이니가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신이신데 그 자리에 호메이니가 자기가 위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호메이니는 누구의 사주를 받은 사람일까요? 네, 사단 마귀,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힌 지도자인 거예요. 호메이니가 백성들한테 가르친 건 뭐냐면 철저한 보복과 분노입니다. 호메이니의 이 정치 철학에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없어요. 철저한 보복과 분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전쟁터에 내보낼 때 네가 폭탄 있잖아요. 폭탄 여기 이렇게 조끼 폭탄 메고 가서 자폭 테러 하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 시키는 거야. 다 10대들한테요. 그렇게 해서 네가 가서 죽으면 너는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젊은이들이 폭탄 메고 다 뛰어든 거예요. 이게 신이 인간에게 시킬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세 번째는요, 이 호메이니가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이스라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멸절시키는 겁니다. 호메이니가 통치를 하자마자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면 지구상에서 저 이스라엘은 사라져 버려야 된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저 지중에다 내가 다 몰아 집어넣어서 다 죽여버릴 거다. 이게 그가 말한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래서 1979년도에 종교국가를 만듭니다. 그 종교는 평화가 아니라 심판과 증오를 동력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는 나라로 만든 거예요. 어둠의 영이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그렇게 될 걸 아시고 시나리오에 쓴 거예요. 이 어둠의 영이 그렇게 하다가 누구랑 나중에 손잡는다고요?
러시아랑 손 잡는다고요. 아직 종말이 올 때가 한참 남은 것 같아요. 손 잡아가고 있으나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잠깐 제 생각이에요. 마지막 이 에스겔서 38장의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거든요. 이 전쟁이 끝나면 주님 오십니다. 성경의 예언의 약속대로 한다면, 얘들아, 이 전쟁이 끝나면 그때 주님이 오셔. 그러면 우리가 러시아하고 이란이 손잡아서 중동의 여러 나라들과 함께 이스라엘 치러 가는 그날이 오면, 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에스겔서 38장 18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겔서 18장 38장 18절에 맞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전쟁에서 뭐라고 기록했는지. 시작. 그날에 고기 러시아가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이 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이 전쟁 중에 하나님이 이런 지진을 일으키시고 지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쳐서 죽게 될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스라엘 못 치고.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어리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치게 하고 전염병을 주고 하늘에서 폭우와 우박덩어리가 떨어지고 유황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연합군들이 초토화가 돼버립니다. 이런 걸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그때가 주님 오실 날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그 사막으로 가는 과정에 산막에 있다고 그랬죠. 이란과 러시아가 점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과정에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전쟁에 미국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이란이 미국, 이스라엘 너무 싫고 러시아도 이스라엘, 미국 너무 싫고 둘이 점점 하나가 되고, 그래서 미국을 칠 수는 없으니 이스라엘을 쳐서 죽여버리자. 그런데 사실 그 뒤에는 위에는 누가 있어요? 어둠의 사단이 이스라엘 나라를 왜 죽여야 되냐면 주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오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그럼 자기 때가 끝이 나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이스라엘을 없애야 돼요. 주님 오실 그 땅을, 그 민족을. 그래서 이 민족들을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치르십니다. 이게 뉴스에 보면 그날이에요. 아직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전쟁으로 이란은 초토화됩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너무 초토화돼요. 다시 전쟁을 일으키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다시 일어나려면. 그래서 아직 조금 얼마나 멀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 보고 막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 에스겔 38장의 전쟁이니 뭐니 하는데 아직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기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이거 이제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미안해요. 제가 오늘 일찍 끝내야 되는데 이게 그럴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49장 38절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49장 38절. 예레미야 49장 38절. 시작.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엘람, 이란에 대한 마지막 예언이 예레미야가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이건 사막이에요. 이 전쟁이 다 끝날 무렵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얘기예요.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보좌를 어디에 주겠다? 이란에 주겠다. 그럼 이란을 살리시겠다는 겁니까? 죽이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살릴 거야. 이렇게 꼭 집어서 내가 내 보좌란 말은 하나님 내가 통치할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란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 보게 될 거예요. 이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처럼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그 이란에 보좌를 두는 그날이 와요. 왕과 그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그것이 이미 시작됐어요. 누구요? 호메인이요. 왕과 고관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이. 그 호메인이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이번에 폭격받은 거 정치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또 일어나겠죠. 다 멸할 겁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이란의 진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날이 오기까지.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뭐예요? 엘람이 이란이 그때 전쟁 일으키고 포로처럼 되었지만 내가 너를 포로로 삼지 않고 네가 돌아가게 할 거야. 내 백성처럼 내가 여길 거야. 이게 마지막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 정보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기독교가 제일 빨리 기독교 인구가 제일 빨리 늘어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고서 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럼 어디여야 되겠어요? 이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기독교로 개종하는 나라가 지금 이란입니다. 이상한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이스라엘 그렇게 죽이려고 막 그런데 그 나라 안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이란 다녀왔다고 그랬잖아요. 휴진이랑 다녀왔습니다. 휴진 사장님이 사장님일 때 CBMC 멤버들 리더들 데리고 이란에 제가 지금도 섬기고 있는 CBMC 지부가 테헤란 지부예요. 테헤란이라 우리가 테헤란 지부인데 그럼 우리가 테헤란을 가야 되지 않아? 그래가지고 2008년도에 갑시다 하면서 목사님 같이 가주세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때 휴지랑 같이 테헤란 갔어요. 테헤란 갔을 때 제가 너무 놀랐던 건 테헤란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난 거예요. 난 이란에 기독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그때 2008년도에 이란의 기독교 인구가 400만에서 800만 명이라고 했어요. 엄청난 수예요. 그때 숨어서 예수 믿는 이란 기독교인이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답니다. 몰라서 그렇지. 이란 사람들이 그 호메이니의 그 압권에 철권에 그 독재에 고통스러웠던 그 사람들이 마음이 공허하고 요번에 막 데모 일어나고 난리 난 거 아시죠? 그 공허함 가운데 그들이 더 이상 이 이슬람의 이 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백성들 안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함이 일어나면서 제가 이란에 갔을 때 그 이란의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만났을 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가 와서 전도해서 믿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내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실제로 이건 또 어떤 사람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 벽에서부터 들어오셔가지고 너무 놀랐는데 내가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왜 자기가 구원자인지 자기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다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아주머니인데 한국에 있는 아주머니인데 이 아주머니가 처녀 때에 이란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란으로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보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 말고도 16명의 아내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살다가 이혼을 했어요. 이란 사람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얘들아 여자애들아 이란 사람 조심해야 되는 게 목사님이 이란에 테헤란에 갔을 때 길거리에 온통 있는 사람이 다 다니엘 헤니야. 아 얘는 다니엘 헤니가 안 통하는구나. 누구지? 차은우야. 차은우. 그냥 길에 있는 모든 애들이 다 차은우예요. 길에서 좌판에서 깔아서 뭐 하는 애도 차은우, 시장에서 신발 파는 애도 차은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야 진짜 뭐 뻑가. 근데 얘네들이 또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 이란 사람들이 시를 좋아해요. 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대화도 시처럼 대화를 해요. 우리가 택시를 탔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우리 누구 자매가 형제인가가 그 이란 사람 택시 운전사 이렇게 보고 눈이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눈망울 해가지고 와 당신 눈 진짜 너무 예쁘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인사치레로. 그랬더니
그 운전상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보통 그러면 고맙습니다 이러잖아요. 나의 눈을 아름답게 보는 당신의 눈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눈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화가 다 이래. 이게 어떻게 보면 느끼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한국 처녀들이 다 넘어가가지고 그 한 80년대 90년대 때 이란의 노동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다 넘어가서 거기에 한 무리가 있어요. 그 아주머니들이. 근데 그분들도 자기가 이렇게 거실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를 그네에다 딱 태워서 그네를 밀어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한 번도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 설명을 쭉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그네 타면서.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다 그런 사람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란에 나타나셔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믿게 해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이 철통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면 죽으니까 전부 속이며 살고 있을 뿐이지 그 크리스천들이 엄청 많아요. 그 얘기했잖아요. 이 페르시아에는 두 민족이 살아요. 하나는 페르시아라는 민족 사람과 아르메니아라는 이 민족, 이 두 민족이 같이 사는데 페르시안이 이제 정통이란 사람인 거예요. 우리식으로 살짝 이게 맞지 모르겠지만 남한 사람과 조선족 뭐 이런 것처럼 약간 구분이 좀 젖어 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사람은 절대로 종교를 개종하면 안 돼요. 이 사람한테 전도하다 걸리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근데 아르메니안 사람은 니네는 우리 민족이 원래 아니니까 좀 놔뒀어요. 허락해줬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교회가 몇 개가 있긴 해요. 이 아르메니안 사람들이 섬기는 교회가 몇 개 있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교회를 가보고 싶고 너무 예배 드리고 싶고 너무 하나님 만나고 싶고 설명 듣고 싶은데 그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찾아가요. 근데 불법이에요. 이 교회에 페르시아 사람 들어오면 그 교회 문을 닫아야 돼요. 그 아르메니안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 경찰이 맨날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얼굴은 똑같이 생겼으니까 몰라요. 뭘로 아냐면 그 아르메니아 교회 사람이 만약에 성도가 80명이잖아요. 그러면은 딱 80명 재는 거예요. 경찰이. 80명보다 더 들어가면 그건 페르시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이 어떤 고육지책을 했냐면 자기네 성도들한테 4주 뭐 5주로 나눠서 교회에 한 30명씩만 오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50명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그럼 어쨌든 80명이니까 됐네.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을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일한 사람들이. 그때 아마 휴진자매도 그 아르메니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왔었을 텐데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빨리 확산된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란을 볼 때 세속적 이란과 영적 이란을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세상적 이란은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말하는 그 이란이고 영적 이란은 하나님 마지막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그들이요. 저는 이 전쟁에 뭐가 중요하냐면 저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khomeini 그 이슬람 통치자들 독재자들 다 하나님 해결하시고 이번에 뭔가 좀 정리가 되면서 문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민주화가. 그러면 이란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번 부흥이. 그렇잖아요. 자유가 생기니까. 최근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런 어떤 그 대목 가운데 이 이란 사람들이 이란에 바알 신상들이 있거든요. 바알신. 그 신상들을 불태우고 막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데모한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일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얻고 싶어서. 이번 전쟁으로 저는 한번 이란에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 시간을 하나님 주시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대로 챙기고 그러나 이란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보면 러시아하고 손잡고 하는 그날이 또 올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정권이 무너져서 완전히 뭐 민주화가 되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거기서 또 다시 악한 뿌리가 나와서 또 다시 힘을 갖게 되고 러시아랑 또 하는 날이 오겠죠.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금주에서 꼭 찾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자, 예배팀 나와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전에 시나리오를 다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헤브스 성경을 5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언약과 성취. 이 언약은 뭐예요? 예언입니다. 예언과 성취. 하나님은 다 예언하시고 다 성취하셨어요. 재작년에 2024년 9월 이후에 이사야 강의했던 거 기억나죠? 그 강의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록하신 대로 다 역사를 이루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뭐라고요? 주권자고 통치자시라고요.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가 알아서 전쟁 치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 뜻 가운데 갈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한 가지만 더요. 그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물론 에스겔서 38장을 우리는 보고 지나갈 거예요. 그 에스겔서 38장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가 볼지 우리 다음 세대가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보다도 쟤네가 볼 확률이 더 많겠죠. 얘들아 기억해? 언젠가 에스겔서 38장의 일이 뉴스에 보이면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주님 오신 때야. 그땐 딴짓하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시기를 준비해야지 돼요. 할렐루야. 우리 승리하였네 함께 찬양하고 마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여러분 죄송해요. 오늘도 늦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승리하였네 우리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승리가 될까요? 다시 한번. 자, 같이 갑니다. 네, 내가 할게요. 자,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싸움이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도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의 고난이든 우리 승리할 겁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우리 30초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땅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그 믿음으로 따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고 30초만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님. 예 하나님 당신은
주관자이십니다. 당신은 이미도 이 땅의 예언을 통하여서 모든 시나리오를 다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신은 나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당신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그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당신의 날마다 드러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님, 당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주님, 우리 모여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4주간의 이야기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알지 못한 시대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미리 다 기록하셨습니다. 우리가 찾으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지력, 하나님의 일하심 또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미래도 주님과 함께 멋지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꼭 오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도저히 깨달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당신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전쟁의 소리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과 미국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 주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도 알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 것을, 이 땅에 그렇게 예고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감사합니다. 친히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의 작은 삶에도 관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작은 아픔도 고통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곳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심을 다시 깨닫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